찾을 만한 믿음 전혀 없었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 의지 전혀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를 인도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욱더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또 살아가기 전 이 출정식과 같은 예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채우시사 이 한 주도 담대히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큰 은혜 부으시고 자정하여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 저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대로 끌려오셨군요. 오늘 저희 기쁨 집사님께서 찬양을 하기 전에 너무 마음을 쿵 울리는 또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목적이 예배하는 거라면 이 목적대로 끌고 오신 분께서 우리를 이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실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 민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얼굴이 까매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곤해지면 얼굴이 좀 까매지고 있는데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저만 까마지 않아요. 실은 앞에서 보면요 참담합니다. 실은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지만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한 은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이 주일 저녁 예배를 그러니까 세계관에 관한 말씀들, 그러니까 저희가 삶 속에서 직접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쓰고 원리로서 세계를 대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로 원하셔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사가 이제 청년의 때니까 실제로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아까까지만 해도 제가 제일 어린 거예요. 놀랍게도 나이만 따져서 제가 제일 어린데 그게 아니게 지금 잠깐 훅 바뀌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가 있을까, 어떤 세계관에 뭐가 있을까 하면서 떠오르는 뭐 연애에 대한 것. 근데 연애를 전하려다 보니까 연애를 하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 저희의 삶에 가장 이제 밀접한 한 가지 도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는 것이고 또 자기 전에 저희가 보는 바로 스마트폰, 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뭐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간 때문에도 그렇지만 시간 때문에만도 아니고 이 핸드폰을 통하여서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 이 정보를 맞아드립니다.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내 쪽을 볼 수가 없는데 아내가 자면은 이제 약간의 그런 약간 자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실은 아내가 통제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자기 전에 이제 다음 날이 특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일 저녁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에 마음껏 금요일 밤이 되겠죠. 마음껏 내가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면서 시청을 하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잠을 잘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는 왕왕 맞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는 가장 밀접하게, 가장 저희와 친숙하게, 가장 저희가 맞닥뜨려 드릴 수 있는 이 핸드폰에 대해서 실은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대할지 모르고 무분별하게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뭐 가장 주된 목적은 실은 이제 사실 통화, 이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정보를 내가 얻고 정보를 소통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핸드폰의 기능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다들 맞출 수 있겠지만 이 핸드폰에 깔려있는 어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깔려있는 어플 1위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카카오톡이 맞습니다. 네, 95%라고 합니다. 2024년 10월 기준 95%.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고1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나이 차이가 이제 나서 가늠이 안 되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미 뭐 갤럭시 뭐 3, 4 이런 정도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화되어 있었는데 제가 고2 때 스마트폰을 바꿨던 이유가 이제 교회 회장이 됐는데 단톡방에 제가 초대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회장이 단톡방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를 전달하고. 그래서 그걸 빌미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스마트폰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제일 먼저 카카오톡을 깔고 그걸로 정보를 주고받고 2위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인스타 아닙니다. 유튜브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실은 오늘도 이제 재직회를 하면서 이제 좀 힘들잖아요. 근데 몇몇 분들이 이제 뭐 인스타도 보시고 유튜브로 이렇게 슥슥 넘기면서 쇼츠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을 봤습니다. 뭐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주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편리성, 이전에는 더 어떤 정보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주머니 안에 있는 작은 모니터를 통하여서 갖가지 앱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모든 정보들이 다 유익하냐, 다 우리에게 이로운가 하는 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딱 어제 일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전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잘 때 이렇게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물어보냐? 아니 그렇게 안 자 하는데 인스타에서 그런 정보를 본 거예요. ADHD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때 이렇게 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자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아내한테 바로 물어봤습니다. 여보, 그거 검증된 거야? 그거 타당한 거야? 아니 그렇대 했는데 그 인스타 게시물은 좀 정직하더라고요. 과학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왜 올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올린 거예요? 어그로 끄는 거예요. 이렇게 자는 사람들 꼭 보세요. 이렇게 크게 달아놓고 조회수를 올리고 그 채널의 가치를 올리면서 광고의 목적으로 그 채널을 올리는 건데, 뭐 아무튼 간에 이 정보들이 모두 다 유익하거나 모두가 이롭거나 때로는 해롭기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저의 마음을 주신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이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죠.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많이들 이제 계엄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충격을 먹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조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계몽령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달릴 수도 있겠지만 뭐 저희 교회가 이제 노 목사님 말씀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좀 진보적인 성향이 민주당을 좀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2030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 보수층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계몽령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었는데 이 그런 집회 속에서 젊은이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유튜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 때문입니다. 뭐 이름을 밝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그라운드 C라고 하는 대표적인 극우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계엄령이 터지고 나서 모두 다 비난을 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이 어떤 유튜브를 내놨냐 하면은 누가 내란 범죄자냐, 누가 내란 선동이냐, 민주당이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이제 민주당이 어떠한 정책들을 막고 국정의 예산들을 감액시켜 갖고 국정 운영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내란당이다라는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그 유튜버를 필두로 다른 여러 극우 성향들의 유튜버들이 이제 그런 의견들을 내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이후에 그 유튜브가 했던 말을 똑같이 인용을 하면서 내가 한 계엄은 그러니까 비상, 그러니까 어떠한 이 시국을 알리기 위한 시국 선포용 계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일각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2039들이 그런 극우, 이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의 의견을 듣고 보수로 이 의견을 옮기고 계몽령이라고 외쳤느냐 하는 거에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에 대한 불안정. 이 청년들은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해, 진로에 대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 또 집,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불안한 가운데서 가장 확고한 어떤 권력을 사실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이제 보수 성향의 색깔과 맞았던 것이고,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정책들이 그렇게 빚을 내면서 이렇게 복지를 했을 때 그 복지의 모든 짐들이 다 우리한테 오지 않냐라는 어떤 보수의 프레임과 맞았던 것이죠. 물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진보가 옳다, 뭐 보수가 옳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의견에 따라 진보든 보수든 선택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인스타, 또 카톡이라는 여러 앱들이 이러한 우리 생각을 계속 강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게 있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쑥 올리면 세로 고침이 됩니다. 세로 고침을 했는데 자꾸만 뭐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게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유튜브한테 낙인이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것도 이재명의 이제 좋은 내용들이 나온다 하면은 유튜버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이고 이러한 영상들을 더 자주 시청할 거라는 어떠한 그 알고리즘의 판단 속에서 계속 그러한 영상들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되느냐? 강화됩니다. 내가 보수적인 걸 선택한 것은 틀리지 않았어. 역시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건 틀리지 않았어.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확고해진 생각이 상대편으로 하여금 혐오와 비판과 수용하지 못한 불수용의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정치에 관심 없어요, 딱히. 뭐 진보든 보수든 좋아요. 그냥 저는 간단히 이 정보를 즐기기만 할 뿐이에요. 유튜브를 통해 또 인스타를 통해 즐기기만 할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도 실은 안전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과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죄송합니다. 네.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너가 뭔데 우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하냐?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이라는 어떠한 그들의 확증 편향이 된 정보 속에서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 속에 그것을 이루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면서 살았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요, 물론 저희는 지금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 정확히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비진리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무슨 주의 속에서 그것을 계속 강화받으면서 그것으로 확고하게 굳혀진 생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은 인스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스타를 했었을 적이 저도 있었는데, 뭐 제가 왕왕 이제 설교 중에서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치과 기공사였고 이 틀니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의 이 마음 속에는 실은 어떠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어떠한 특별한 직업을 갖고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렇게 섬기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가 인스타를 하면서 제가 만든, 여러분은 웃기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멋있게 만든 틀니들이 있어요. 정말 귀엽고 아름다운 틀니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만들었을 때 그거를 올렸겠습니까? 안 올렸겠습니까? 올렸죠, 당연히. 이 본을 뜨고 나면 정말 귀여운 잇몸들이 있어요. 웃으시는데 이 귀여운 잇몸에다가 딱 멋있게 딱 틀니를 만들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거를 올려요. 그럼 이제 저와 이제 비슷한 이제 기공하는 사람들에게 그 정보들이 가고 좋아요도 받고, 이제 또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전 교회에 있을 때는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또 찬양 인도를 하면서 물론 제 영상을 올리지 않았지만 기타 메고 있는 제 사진을 푸사로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뭐예요? 저의 정체성은 나는 기타를 메고 주일학교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동시에 틀니를 만들면서 선교를 하는 선한 사람이란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이죠. 물론요, 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게시물들을 올리고 그렇게 인스타를 할 때 좋아요 수나 사람들의 반응, 스토리를 또 올리면 이제 인스타라는 이제 SNS는 스토리라는 걸 올리면 본 사람들이 누군지 지금도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올리고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죠. 그러면서 나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면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SNS를 했었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뭐 페이스북을 요즘은 많이 이제 페이스북 사용하면은 이제 늙은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페이스북이 이제 한창 유행을 할 때 이 내부 고발자가 있었는데요. 그 내부 고발자가 얘기를 하기를 프랜시스 하우진이라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내부 고발을 했었냐면 페이스북이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친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 사실을 이미 이 운영진들, 페이스북 운영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몇 년간 숨겼다가 이분이 내부 고발자로 나왔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아동 정신, 특히 여아 13세쯤에 되는 여자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굉장히 해치는데 왜 해치느냐? 앞서 말했듯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페이스북, 인스타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원하는 정보, 자신들이 볼만한 이 유저가 볼만한 정보를 올려줘요. 이 여담이긴 한데 이제 소개팅을 나갔을 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뭘 보라고 하는 말이 있냐면 인스타 피드를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올라오는 게시물을 보면 이제 딱 봤는데 막 그냥 여자 사진만 많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계속 이런 이성들만 보는구나. 근데 강아지 사진 많다, 애기 사진 많다, 그럼 합격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있을 정도로 관심사를 계속 올려주는데 이 여자 아이들한테 페이스북이 어떠한 알고리즘을 만들었냐면 이쁜 여성들의 이미지를 자꾸만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생각들을 심어주게 됐냐면 자신의 외모는 평균보다 훨씬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미국에 있는 여자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울증을 경험했다라는 비율이 60%, 70%에 달했고 이를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갔다 이게 30%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고발을 했었던 것이죠. 앞서 말했듯 뭐 정치적으로 심각한 내용 그런 거에 나는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정보는 우리를 형성합니다. 우리 주변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들은요,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건강을 따지면서 이게 유기농인지 아닌지 좋은 음식인지 따지는데 실제로 우리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이지요. 앞서 제가 말했듯이 저 또한 실은 이 정보의 주체로서 제가 이 정보를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인스타를 통해서 제가 인스타로부터 판단받는 위치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정보들이 결국 내가 이 정도의 나이대에 이 정도의 직업을 갖고 이 정도 땐 결혼을 해야 되고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그 여러 세상의 정보들이 우리가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정보들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받고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스스로 내려앉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판단받아야 될,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될 유일한 정보는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누리고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뻔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엔 성경과 성령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잠언 1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또 잠언 1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제자가 와서 밝히 지느니라. 그러니까 송사에서 어떠한 재판에서 먼저 온 사람이 막 얘기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나 상대편의 말도 들어봐야 뭐가 진짜인지 밝혀진다라고 잠언은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가져왔냐 하면은 확증 편향에 대해서 저희는 경계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진보적인 성향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계속 진보적인 유튜브와 영상들을 보게 될 거고,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면 계속 보수적인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아주 실제적인 한 가지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반대편의 입장을 찾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잘 찾아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그 날에 3사에서 MBC, KBS, SBS에서 같이 보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앵커들이 했던 말들이 다릅니다. 저희는 그냥 MBC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MBC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MBC를 보고 있었는데 MBC는 그 탄핵 심판이 진행된 후에 바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라고 바로 윤석열을 이제 전 대통령 딱 끊어버리는 말을 앵커가 했습니다. 근데 KBS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2번이나 대통령을 탄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KBS가 앵커가 이런 앵커 개인의 의견인지 KBS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방송사들을 여기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KBS에서 이런 말을 한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탄핵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실은 MBC에서는 깔끔하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공중파보다 더 심한 것은 이제 JTBC나 채널 A, TV조선 같은 TV조선이나 채널 A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이 방송사겠고, JTBC는 더욱더 진보적인 방송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일부러 둘 다 봅니다. 일부러 둘 다 보고 둘 다 보면서 판단을 하고, 근데 실제로 다루는 내용들이나 보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희는 이 교회가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양쪽을 다 알고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어떠한 한쪽으로만 간다면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그 채널 A나 TV조선의 방송을 본다면 불신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다루고자 하는 정보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면서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이 바른 것 같으나 상대방의 말도 들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약간 저희 복음적인 성경적 원리의 삶을 저희가 나누고 싶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이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데 아무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시 영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모든 것을 꿰뚫는 어떤 관심법 같은 궁예와 같은 지식이 있고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16절에 보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즉 무슨 말이냐? 이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비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도대체 어떤 자냐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영적인 자,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데 너희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줘야 되는데 너희에게 지금 젖을 주고 있어.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잠겨 있지 못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깊이 잠겨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하지도 못한 자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이 수많은 정보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맞이할 때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신령한 자,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말씀에 충만한, 복음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 아내가 이제 인스타를 보다가, 여러분 하준 파파라고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 기독교 인플루언서입니다. 기업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선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그분이 한 번은 유산을 했고 넷째는 유산을 했고 다섯째를 가졌는데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영상을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제가 옆에 있는데 그걸 보면서 꿀이 떨어지면서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준 파파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멋있어요, 잘생기고 또 그런 남편과 가정을 이뤄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었죠. 근데 만약에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틀니를 만들고 또 좋은, 그러니까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이 못 되네. 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아내에게 인정받는 그런 남편이 못 되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설령 그러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남편이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충분히 값지고 사랑받고 이미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가 어떠한 정보를 보더라도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예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복음적인 태도, 복음적인 사고, 복음으로 충만한 생각을 가지면서 정보를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앞서도 예를 들었지만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서도 저녁 금식을 하면서 다음 대통령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지만, 복음적인 생각이 없을 때 저희는 진보나 보수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죄성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적인 우리의 안전한, 복음의 안전함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실은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나 모르겠어요. 김문수든 한동훈이든 되나 사실은 궁극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이 땅을 예수께서 통치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말씀에 근거하였을 때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다스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없을 때 우리는, 이번에도 사건이 있었죠. SKT에서 여러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실은 저는 명의보호 신청이나 그런 걸 신청 못했습니다. 저 SKT입니다. 알뜰폰이라 이제 그 보상받는, 거기서 후순위에 밀려 있는 SKT 알뜰폰, 가난한 SKT 알뜰폰인데, 근데 저는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음, 털릴 돈도 없거니와 걱정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저의 복음적인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정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정보를 대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이 있다. 아멘. 나는 예수가 통치한다. 예수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영혼까지 인도하신다. 아멘. 이 성령과 성경으로 충만한 자만이 결국 객관적으로 모든 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야 저는 하준 파파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한 간증이 있고 이러한 은혜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안전함 속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또한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판단하고 저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명쾌하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이 지식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정보들로부터 판단받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가장 위에 있는 그 진리 위에 서는 순간 우리는 모든 정보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성경의 충만함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작은 간증을 하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실은 저는 이 인스타를 언제 그래서 끊게 되었냐, 이제 신대원 1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이 신대원에는 이 4명이 쓸 수 있는 기숙사 방이 있고 책상이 있은 다음에 2층 침대가 2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쪽 위에 있는 2층 침대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날도 그랬어요. 밤에 핸드폰을 보다가 아이고 하고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핸드폰이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가난한 신학생이 지금 핸드폰을 바꿀 수도 없고 어찌할까 하다가 이 같은 룸메였던 한 그 전도사 한 분이 형, 나한테 아이폰 6였나요? 아이폰 5였나요? 그게 있어. 그거라도 쓸래? 나 그거라도 줘. 이게 요만한 아이폰이거든요. 진짜 요만한 아이폰인데 배터리가 가만히만 둬도 꽉 충전해도 저녁이 되면은 한 11% 정도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11%가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11%가 남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됐고, 그 무엇보다 저장 용량이 몇 기가였죠? 68기가였나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폰들은 32, 68, 100, 64죠. 64. 그 다음 게 뭐예요? 그렇죠. 128기가. 그거밖에 없을 그때 나온 거여서 이 64기가인가 32기가인가, 그러니까 꼭 필요한 카톡 설치하고 딴 거 설치 못했습니다. 딴 거 설치 못했어요. 정말로 카톡만 설치하고 유튜브도 설치 못했고 다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폰 5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1학년 2학기는 그 아이폰 5와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핸드폰을 보지 않는 그 시간이 제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나에게 많은 시간이었던 건지 제가 이 핸드폰을 안 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매번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승재야, 너 성경 공부 좋아하는 것도 알고 너 공부 신학 열심히 하는 것도 아는데 너 기도해 제발. 너 나에게 나와서 제발 나에게 무릎 꿇고 나와 대화를 나누자, 교제를 하자. 근데 그거를 못 지켰어요. 왜? 스마트폰 때문에 못 지켰던 거예요. 그 시간들이 30분, 1시간 되는 그 시간들이 나와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막아놨던 것이죠. 근데 이제 못하니까 시간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왜 이 신학교에 이끄셨는지 충만하게 교제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알아야 될 정보는 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거면은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필요한 정보 그 몇 가지와 복음으로, 예수로, 이 말씀으로만 나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요, 사실은 사용만 안 하면은 그 아이폰 5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사용만 안 했으면 정말로 그 아이폰 5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욱 갖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정보들을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은 아마 스마트폰을 들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정보들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라는 찬양입니다.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